안녕하세요. 지금 부처님 삼매 그러면은 삼매의 경지를 얼마만큼 알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매의 경지에 이 오늘 공부 이후로 삼매에 대해서 엉뚱한 데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마타 그러면은 딱 정에 들고 정에 들어서 든다 그러니까는 정에 든다 하니까 어떤 것이 정인지 자꾸 그러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일념돼서 무념이 되면은 그냥 정이에요. 그냥 일념. 그러니까 일념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오로지 한 가지에만 딱 집중이 되고 한 가지 이외에 다른 잡념이 하나도 안 붙었을 때가 일념이요. 예? 한 가지만 진짜 마음만 내면 저녁 하루 안으로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원을 안 바래서 그러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끝도 갓도 없는 능력을 자기가 끌어내서 쓰질 못하는 것이 중생세계예요. 꺼내서 써야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은 여섯 번째 송에서 시방광대찰 그러니까 시방세계 넓고 큰 세계에 억겁근 수행하여 억겁을 부지런히 수행해가지고 그랬더니 결국은 능유 거기서 산다 유람한다 돌아다닌다 산다 유자 됐죠 지금 능유. 그러면 어디에 정변지가 뭐예요? 예. 바르고 두루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지혜. 예, 정변지 두루 다 아는 지혜 두루두루 맥힘이 없는 지혜를 가진 일체 제법회로다. 일체 모든 법의 세계를 능유하더라. 능유하는 것은 법의 세계를 살더라. 자, 법세계에서 삽니다. 그러게 법이 없는 세계에 가니까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고통이더니 법이 있는 세계로 가니까 가는 데마다 극락이더라. 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부처님 삼매에 대해서 삼매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삼매의 두 번째 기능은 부처님의 무엇을 보느냐? 진짜 실체를 보는 것이 첫 번째 삼매의 기능이에요. 부처님 실체를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실체가 보이느냐? 사상을 끊어야 실체가 보이더라. 되셨나요? 두 번째 삼매의 기능은 뭐냐? 명오법 그랬죠. 오법, 법을 깨닫는다 이 말이야. 여기 밑에 보세요. 오법 그랬죠. 법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삼매 속에서는 부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삼매 속에서는 법을 깨달을 수가 있고 되셨죠? 그래서 법을 깨닫고 보니까 여섯 번째 송문에서 무엇을 했느냐? 정변지로 일체 모든 법회를 능히 자유자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어느 곳에 가도 정변지에서 일체 법의 세계 조금도 거스림이 없고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여섯 번째 송이 됐습니다. 지금 되셨죠?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오법인데 이제 법을 깨달았는데 여기에 오른쪽으로 쭉 보니까 요 교법 그랬네요. 요 교법 뭐냐? 교화하는 법을 깨달았다 합니다. 여기는 중생을 제도하는 법, 교법 그러니까 교자는 교화죠. 교화하는 법을 깨달았다, 알았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심광난지라고 써 있어요. 깊고 넓고 하여서 알기가 어렵다.
그거 얼마만큼 깊고 얼마만큼 넓든지 정말로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왜 심광이 난지냐 그러면은 일체 제법회로다 하고 일체 제법의 법회 바다 해자가 나와 있죠. 이 바다 해자 때문에 바다 해자는 늘 주석에서 깊고 넓다로 번역이 됐다고 설명을 여러 번 했죠. 바다 해자의 뜻은 깊고 넓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깊고 넓어서 정말로 알기 어려운 경지가 바로 이 일체 법회의 세계다. 이 법회의 세계에서 자유자재로 논일 수가 있는 것이 뭐냐? 삼매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되셨죠? 그 다음에 7번째 송으로 갑니다. 7번째 유일견밀신을 유일하게 견밀한 몸뚱이, 유일하게 견밀하는 것은 굳고 밀밀한 몸입니다. 견밀신을 일체 진중견 하나니 일체의 먼지 가운데서 보나니. 그러니까는 아무리 적은 실체라도 쬐끄마한 먼지 속에서 그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먼지 속에서. 자, 쬐끄만 먼지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실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먼지 속에서 이 우주의 모든 이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먼지 하나 속에서. 먼지 하나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미진중 함시방. 기억나요? 안 나요? 하나의 미진 속에는 시방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되셨죠? 예. 그래서 이게 일체 진중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무생, 영무상이로되 생도 없고 여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는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이 없죠. 그 다음에 상도 없어요. 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도 없고 상도 없는데 여기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나요 없나요? 이제 아주 이제 시원스럽게 알아버리네요.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미 없습니다. 지금 생도 없고 상도 없지만은 보현어 제국이로다 널리 모든 국토에 시연하더라. 모든 국토 속에 분명하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더라. 근데 모든 국토 속에서는 시방 세계 모든 부처님 세계가 거기에 또 있고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자 우리나라에 오니까 부처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부처님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부처님이라는 말이 없을 뿐이지 부처님의 이치에 맞게 그 세계가 또 펼쳐지고 또 다른 곳에 가면은 또 다른 곳에 가도 또 펼쳐집니다. 그런데 요걸 놔두고 땅덩어리를 벗어나서 땅덩어리가 아닌 우주에 어느 생명이 살고 있는 세계를 만났어요. 만나가서 봤더니 우리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똑같더라. 거기 갔다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질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개발되거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류하냐 걱정할 거 없어요. 만나보니까 똑같아. 엊그전에 이미 서로 왔다 갔다 다 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밑에 또 갑니다. 수제 중생심하야 보현어 기전하사 그 모든 중생의 마음에 따라서 중생들 마음 따라서입니다. 널리 나타납니다. 그 앞에 목전에 딱딱 나타납니다. 목전에 나타나는데 무엇을 종종 시조복하여 성령향 불도로다 가지가지로 조복을 시켜가지고 속히 불도를 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삼매 속에서 모든 중생의 마음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인간은 무엇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냐? 갖가지 마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장에서. 그런데 모든 마장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부처님 삼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삼매로 중생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중생이 원하는 대로 중생이 가지고 싶은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삼매력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큰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외우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렇게 쉽다. 이해가 됐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가르치려고 하면 그렇게 쉽다. 됐죠? 예. 그런데 아무리 알고 있고 아무리 잘 외우는 것을 가르치려고 해도 또 이게 들으면서요 띵 해가지고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야 이건 어쩌면 좋을지. 예? 야 어디로 가버렸다 지금. 그렇게 해서 속히 불도를 향하도록,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이게 우리가 불제자가 됐어요. 불제자가 됐으면은 야 빨리 삼매를 성취해서 인간이 내가 이러한 것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지. 이렇게 간절한 원이 발심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공부가 막 일취월장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 불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신업보응이라고 그랬어요. 이 몸뚱이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가 신업보응이에요.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서 이거 영어 공부해서 영문학자가 되려고 마음먹으면 영문학자 되는 거고, 지금 70 넘어서 그림 그려가지고 대화가가 되려고 하면은 대화가가 되는 거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듣고 공부 따라서 한 아이 지금 하나 있는데 그 애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는데 지금 한감 넘어가지고 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여류 시인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다 나오고. 예.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나고요. 하면 다 돼. 하면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하질 않아서 안 되지, 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몸이다. 예, 이런 말 공부해놓고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대요? 자,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옆에 줄을 보니까 깊을 심자가 있고 넓을 광자가 있습니다. 이 몸뚱이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깊고 너무 넓기 때문에 안 할 뿐이에요.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져. 그래도 안 하실래요? 한다는 말이 너무 적은데. 자, 9번째 갑니다. 이불 위신거로 부처님의 위실력을 쓴 거로, 위실력 하는 것은 위자는 위대함, 위엄, 신자는 신통, 묘용. 아시겠죠? 부처님의 위실력거로 출현 제보살 하시니 제보살을 출현케 하신다. 자, 이 세상에 이게 곳에 지금 저 대만에 가면 자재령사 비구니 스님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요. 자, 그거 자기 자발적이 그 사람의 원력이 부처님께서 너 참 기특하도다, 너 정말 기특하도다, 이렇게 보살심을 일으켜 주신 부처님의 삼매력 때문에 이런 스님이 나온다. 이런 스님이, 위대한 스님들이 얼마든지 나온다. 그런데 이거는 그 원만 갖기만 하면 부처님은 그 원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부처님 삼매력이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이 나이에 이 공부해서 될까요? 하지 말고 하기만 하면은 부처님 삼매력 때문에, 부처님의 삼매력으로 여러분을 바로 도와주니까 바로 이룰 수 있으니까 어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자, 불력 소가지로 부처님은 부처님의 심력 10가지 능력, 부처님의 능력을 소가지, 그러면 가피력 때문에, 부처님이 가피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겁니다. 지금 가피력을 주셨기 때문에 복연 제열애로다, 널리 모든 열애를 친견하게 된다. 자, 모든 열애를 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열애를 우리가 친견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 때문에, 부처님께서 늘 중생에게 가피력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피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처님 삼매에서 나온다.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 가피력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부처님 가피를 받아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진다가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못 받아요. 되시겠죠?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원력을 세우면 받아진다. 자, 그것은 바로 불력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차불력. 이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은 본래 모든 사람들을 원하기만 하면 그 원을 다 이루어주는 능력을 가진 분이 부처님이다. 되셨죠? 나 10번째, 일체 충도사가, 일체 모든 도사가 이제 부처님입니다. 지금 무량유실력으로 끝도 갓도 없는 유실력을 가지고 개호 제보사라사 모든 보살을 개호시켜 줍니다. 딱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계실 주변이로다. 온 법계가 모든 법계가 다 두루 그 부처님의 유실력이, 부처님 유실력이 온 세계에 두루두루 가득 차더라. 그러면 온 세계가 부처님 유실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원력과 발심만 하기만 하면은 그 원력은 다 이루어진다. 되시겠죠? 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업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력이 모자란 것을 걱정을 해야지. 내 업이 전생 업급의 업이 아무리 쌓였어도 그 업을 나는 능히 녹여서 없애야 되겠다. 녹이고 없애고 이 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럴 적에 이 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업 걱정할래요, 안 할래요? 업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난 자체가 아주 쉽게 말하면 선업도 업이요. 선업도 악업도 업이고, 그런데 그 선과 악업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예, 필요가 없어요. 뭐냐? 대원력으로 업에서 훨씬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탄, 득, 불가지 그랬어요. 부처님 가지력을 얻게 된 것이다. 얻게 된 것을 찬탄했다. 부처님 가피력을 찬탄한 글이다. 부처님 가피력은 이 법계에 다 두루두루 하신 것이 부처님 가피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발심만 하면은 부처님 가피력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안으로 자기가 끝도 갓도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밖으로는 모든 중생에게 가피력을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 그래서 제일 끝에는 여력 그랬어요. 중생에게 다 힘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 이런 분이 부처님이시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 삼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를 다 이게 한번 요약하면은 제일 첫 번째 불진체를 보게 되고 부처의 실체를 본다 이렇게 했었죠. 두 번째 법을 깨닫게 되고 뭐 때문에? 부처님 삼매 때문에. 그 다음에 신업이 끝도 갓도 없는 신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서 원을 하기만 하면 그 원은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처님의 가피력을 우리는 반드시 조금도 적이 없이 오착 없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부처님 가피력이다. 그래서 불삼매에 대한 정의를 부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있고 부처님 법을 깨달을 수가 있고 내 몸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력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부처님 삼매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부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신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면은 부처님 삼매에 대해서
정의가 되셨죠. 그러니까 부처님 삼매에서 첫 번째 부처님의 실체를 칭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상을 여여야 부처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불자재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예요. 부처님은 안 되시는 일이 없다. 부처님은 불자재력. 자유자재 한다는 말 알죠? 네, 자유자재. 안 되는 일이 없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안 되는 일이 없이 자유자재 하시는데 첫 번째 부처님이 안 되시는 일이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시는 일을 자유자재 하셔요. 다른 일로 자유자재 하는 게 아닙니다. 신통력을 발휘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재주를 보여주는 것이 자유자재가 아니고요.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일이 자유자재 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자유자재 하시는 것이 부처님 본체작용처가 막힘이 없어요. 부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일에 막힘이 없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부처님은 대용이 큰 대자 쓸 용자 대용입니다. 대용이 끝이 없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리는 우선 도표에서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됐는가 보세요. 섭생무유 그랬죠 지금. 섭생무유 이 말이 중생을 교화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교화할 수가 있으신 것을 자유자재 하신다. 두 번째 적용 그랬죠.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작용이 적용이다 이 말이에요. 작용한다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영향력 행사하는 것이 너무 고요하고 너무 안 나타나고 한다. 그래 이게 어느 정도로 안 나타나고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금강경에서 공부를 했죠. 보시를 합니다. 베풀어 줘요. 베풀어 주면은 흔히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왼손이 한 일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보시하라 그러는데 실제로 불가에서는요, 보시를 받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모르게 하라에. 내가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 나는 누구로부터 이 은혜를 입었도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 마음에다 빚을 얼마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베풀고도 베푼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게끔 베푸는 것. 이것이 진짜 적용이에요. 적용이 고요할 적자 쓸 용자지 않아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가니까 뭐가 나오느냐, 대용이 무해라 이렇게 나왔죠. 대용이 무해다 하는 것은 큰 대자 쓸 용자죠. 끝이 없다. 끝 대자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해도 끝이 안 나.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 우주는 끝이 나도 부처님의 원은 끝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되고 있는 경전이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이죠. 보현행원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큰 인품 사람의 바탕을 지금 배우는 것이 지금 화엄경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선안방에서 있는 화렴계 보살이 부처님에서 찬탄을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자유자재.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자유자재 하시는 분이다. 자유자재 하시는데 부처님은 중생을 섭생해서 구제하는 것이 자유자재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그야말로 모든 일을 하시고도 흔적이 없이 하시기 때문에 적용이 무해하게 걸림없이 적용을 하시는 분이고,
부처님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끝이 나지 않고 끝이 나지 않는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대용이 무해라고 한다. 되시겠죠? 예, 이분이 지금 불자재에 대해서 부처님의 자유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시중중에 그때 대중 가운데서 부유 보살마살하니 다시 보살마살이 계셨으니 명 화렴계 보명지라 화렴계 보명지 보살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죠? 승불유신하고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고 계승하죠. 관찰 시방하고 시방세계를 관찰하고서 이 설송을 개송을 설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아까도 관찰, 전번에도 관찰, 그전에도 관찰, 세주 명언편에서도 관찰, 뭐 계속 관찰하면은 야 관찰이란 말 좀 그만 좀 나오면 좋겠다. 또 관찰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그만해서 돼요, 안 돼요? 아 이제 그만해서 안 된다는 거 아시네. 예. 그런데 화엄경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왜 그렇게 똑같은 말 반복되는지 그게 그냥 막 머리가 싫어해. 예. 머리가 싫어하는데 지금 보니까 싫어할 말이 아니요. 아침 먹었으면 점심 또 먹어야 되고 저녁 또 먹어야 되고. 예? 예. 자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일일 국토 중에 보현 미묘음하사 모든 국토 가운데서 널리 미묘한 음을 연출한다. 미묘한 음을 연출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미묘한 말씀이죠. 끝도 갓도 없는 말씀을 펼치셔서 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펼치는 건 뭡니까? 팔만대장경이죠. 부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법이에요. 법보, 경전, 모든 경전. 그래서 모든 경전을 펼치셔서 칭량불공덕하야 부처님 공덕을 칭량하고 부처님의 공덕, 자, 부처님의 공덕을 칭량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하기만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칭송받을 수 있는 일이다. 되시겠죠? 네. 법계의 실 충만이로다. 법계의 오두 모든 법계에 꽉 채워져 있다. 모든 법계에 부처님이 펼치신 미묘음이 꽉 채워져 있고 모든 법계에 부처님의 공덕을 칭량한 것이 꽉 차 있고 가는 데마다 자 이게 뭐냐? 이 땅덩어리에 사람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고 또 다른 데 욕심내지 않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부처님 때문에. 부처님께서 최초부터서 이렇게 중생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모든 중생이 살 수 있는 도리를 가르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죽는 도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는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은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칭량 불공덕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공덕을 칭량한단 말이죠. 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 공덕의 소리가 온 법계에 두루하더라.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섭생무유 네 글자로 되어 있죠. 중생을 섭생하는 것이 끝이 없다. 끝없는 중생을 전부 부처님께서는 전부 포섭해서 전부 교화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중생이라도 쉽게 말하면 파리 모기 하나라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제도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되셨죠? 그런데 옆으로 갔더니 능섭, 소섭 또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죠? 능섭, 소섭. 능섭은 부처님이 가지고 안의 세계, 부처님이 이렇게 중생을 섭수해주는 능력이 안으로 가지고 있는 건 능섭. 그래 부처님 섭수력이 밖에서 사람이 나타나니까
나타난 그 사람에 맞도록 해주시는 것은 뭐가 돼서 소섭이에요. 소섭. 사람이 사람을 제도하는데 이게 정말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가르치는 것도 상대에 맞게 딱 가르치면은 성공이 빠르거든요. 근데 상대에 맞지 않게 가르쳐 버리면은 죽도록 가르치기만 하고 성공은 안 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소섭은 상대에 맞게 해요. 자, 그러면은 옆에 두 번째 송 한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송을 보니까 이법이신 하시니 부처님께서는 법으로서 몸을 삼으시니 부처님은 이 몸뚱이가 뭘로 이루어졌느냐? 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이 몸뚱이 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하면 몸뚱이가 법으로 이루어졌을까? 지수, 화풍, 공전시. 이거 7대가 대라고 합니다. 지수, 화풍이 자, 이 몸뚱이에는 미지는 미진대로 조금 들어가야 되고 수분, 물은 물대로 조금 들어가야 되고 지수, 화풍이 조금씩 조화하게 균형이 딱 맞게 이게 소위 말하면은 그 그릇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반죽이 잘 돼야 제대로 그릇이 나오듯이 이게 지수, 화풍이 골고루 딱 맞게 이게 딱 만들어서 몸뚱이가 하나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 몸뚱이가 몸뚱이 속에 잘못 들어간 것이 생기면은 몸이 제대로 유지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예, 잘못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이 딱 법에 맞게 몸뚱이가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법에 맞지 않게 태어난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기는 다 맞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지가 법을 삐딱삐딱 어겨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는 것이지 태어날 적에는 다 맞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불이법이신입니다. 법으로서 몸을 삼으시니 청정저 허공이라 청정하기가 마치 허공과 같은지라. 정말로 허공 그러면은 아무리 허공을 더럽히려고 해도 허공이 더럽혀지나요? 별하별 물을 허공에다 들여본들 허공은 물이 안 들죠. 그런데 그것만 허공이 들이려고 해도 물이 안 드는구나. 요건 아는데 중생도 실제로는 물이 안 들어요. 여러분 중생이 물이 든 거는 뭐가 물이 드냐? 주위는 물이 안 들어요. 자, 중생의 마음을 그 전에 말씀드렸죠. 자, 아래하식 심왕, 말라식 심지, 제육의식 심식. 자, 그러면은 물이 든 거는 심식, 심지까지가 물이 들어. 그런데 이 허공도 요즘 뭡니까 중국에서 황사 오면은 아무리 맑은 하늘이 바탕이 맑아도 황사에 어둠컴컴해요 안 해요? 어둠컴컴하죠. 마찬가지요. 예. 근데 황사 때문에 어둠컴컴하다고 해서 하늘이 어둠컴컴한 건 아니죠.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심식이 물이 들었다고 해서 내 마음 시망짜리가 물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허공처럼 내 시망, 내 마음자리에는 물이 안 드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물든 것, 업에 쌓인 것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 눈 한번 뜨고 딱 내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놈이요. 근데 그걸 못 내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꼭 껴안고 그래도 그놈은 내가 미워 죽어 내가. 그건 내가 가만히 잘된가 볼 거야. 이러고 앉았으니까 지가 그러는 것이 자기가 놔버리면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되시죠? 네. 자, 청정에서 허공과 같은지라 소연 중 색형으로 나타난 모든 색형으로 영입 차 법중이로다. 그로 하여금 이 법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이게 나타나 있는 이 몸뚱이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받아서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몸뚱이 이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법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법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섭생해서 무효했죠. 하나도 남김없이 빠지지 않고 다 섭생을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전부 법으로 들어가서 법이 없는 곳에서 허덕이는 일은 안 하도록 섭수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원력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부처님의 능력은 이제 이것이 부처님의 대자재력이다. 그러고 나니까는 거기까지가 뭐였는가 보세요. 능섭 그랬죠. 부처님이 안으로 가지고 있는 섭수 중생의 능력이에요. 지금 안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면 안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중에서 둘로 나눴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일체 국토 중에 보현 미묘 했죠. 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자가 써 있죠. 지금 됐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으로 자유자재 해가지고 말씀으로 교화를 해서 말씀으로 중생이 엉뚱한 데 가지 않게 해주신다. 그래서 한 것이 그 자리가 자재, 말로 자유자재해서 중생을 교화해 주시는 능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두 번째 송 이거는 뭘로 되니까 몸신자죠. 거기는 뭐 때문에 그런가 보세요. 소연, 중, 색형 그랬죠. 색형, 형색, 색형은 형색이나 똑같은 말이죠. 사람이 너 형색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 쓰죠. 형색이다 그러면 사람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네, 형색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똑같죠? 네, 똑같은. 그러면은 형색은 색형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몸신자에 해당되죠. 되셨죠? 그래서 몸신자에 해당되는데 이 몸뚱이에는 체와 용으로 논하려 했습니다. 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채자는 몸체자죠. 거기에 얼마나 좋은 구절이 여기 들어있는지 말도 못해요. 객진불념 그랬습니다. 이 몸뚱이가 객진에 물들지 않는다. 객진에 물들지 않는다. 객진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에 물들지 않는다예요. 색성향 미촉법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도 물들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물들지 않는다. 실제로 물이 안 들어요. 상황에 물이 안 듭니다. 근데 물이 드는 것은 어디까지가 물이 들어요? 육식. 자, 육식. 색성향 육식은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실식은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심지 물이 든다 말이야. 근데 심왕은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그겁니다. 지금 객진불념 하니까 심왕 자리는 절대로 물이 안 드는 자리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심왕은 영원히 영원 불멸한다. 되시죠? 그 다음에 밑에 가니까 용자가 나옵니다. 채 다음 작용이죠. 용. 작용은 뭔가 보세요. 수물, 견이 그랬어요. 중생 이 물자를요. 자, 육조단계에서도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기억나요? 안 나요? 예. 스마물, 물과 물자 썼죠? 그러면 이 물건 물자는 그래서 사람이에요. 중생이에요. 지금. 예. 중생에 따라서 견이 그럽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생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능력은 미국 가면 미국 사람 모습을 하셔요. 러시아를 가면은 러시아 사람 모습을 하셔요. 또 모습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가면은 미국 말로 하셔요. 또 축생 세계에 가면 축생 말로 하셔요. 이게 부처님이에요. 지금 되시겠나요? 그래서 수물 견지여 중생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줍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줘가지고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가야 이 사람을 교화가 되지요. 그 사람 교화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면 교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이렇게 체와 용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능섭으로 이해를 하면 부처님께서는 자유자재 하시는데 중생을 섭수해서 교화하시는 일이 자유자재 하신 분이다. 다른 일로 자유자재 하신 분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자유자재 하시는 분이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중생을 제도하는데 자유자재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